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는 뜻이 물론 높은 망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버가모 중에서요. 이 버가모라는 단어가 페르 그리고 가모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 페르는 이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모스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중결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부 일처제 아닙니까? 이게 일부 일처제인데 그 부인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라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결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버가모 교회는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혼합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을 섬기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특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 버가모는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에 가보니까 그 동네에 가보니까 산꼭대기에 어떤 동네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산꼭대기에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마을인가요? 물어봤더니 거기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아크로폴리스가 뭐냐? 도시긴 한데 신들의 도시라는 거예요. 신들의 도시. 거기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 있다는 거죠. 이쪽에는 무슨 우상? 아테네 신전이 있고 그리고 옆쪽에는 다른 신전 뭐 세라피스 신전이 있고 그리고 디오니시스 신전이 있고 또 이제 제우스 신전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잖아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 신전들이 가득 있는 곳을 도시처럼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크로폴리스거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황제들이 올 때마다 그 황제들이 오기 전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다는 거죠. 그 황제 신전도 여기저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이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버가모는. 자, 버가모는 실제로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한 신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전 중에서 하드리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하드리안 황제를 위한 신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 우상신이었던 이 세라피스 신전으로 만들어진 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국교화되잖아요. 국교화되면서 이 수도를 천도하지 않습니까?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저기 어디입니까? 그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죠. 옮기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 시작되잖아요. 비잔틴 제국 시대 때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버가모란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이 하드리안 황제 숭배를 위해서 만든 신전 위에 세운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를 세우게 되면 신전터를 싹 다 밀어버리고 그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거기 새롭게 교회를 세워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전터를 그대로 둔 채 그냥 건물 벽만 올려가지고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둥그렇게 신전터가 있더라고요. 그 터 위에 그냥 뚜껑만 덮어가지고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던 그런 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박해 시대 때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 박해 시대 때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반역자가 되어서 처단되고 했던 것이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뭐 물건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직장에 취업할 때도 걸리는 것도 많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 당시에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몰래 하는 사람도 생겨난 겁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뭐다?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중결혼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말은 하면서 세상과도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서 교회 안에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떤 자들이냐? 니골라당이었어요. 니골라당.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전인적인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육신에게도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니골라당 사람들은 어떤 주장이느냐?
아니 구원받으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영혼은 구원받지 않느냐. 그러면은 육신으로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뭐 살짝살짝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막 방조를 한 거예요, 죄를 방조하다 보니까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방 신전 가면 거기 여자 사제들하고 같이 막 잠을 자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누구다? 교회 안에 태동된 니골라 당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죄는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죄에 대한 무감각증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오늘날 전인적인 구원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죄를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볼 생각도 않고 막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나는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니골라 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무를 다해야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 있죠? 권리 있잖아요.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그죠?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의무 있잖아요. 그 의무를 다해야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려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니골라 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이 버가모 교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그 다음에 내가 아노니.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깨달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어디로?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요. 한국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은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만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존재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그 본질은 다 회파되었죠. 다 박살났죠. 그죠? 그러나 졸개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거죠. 공격 목표가. 이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우리 10년 가운데 혼합주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탈을 쓰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아, 이단들이구나. 이단들만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영적인 탈을 쓰고 우리를 접근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할 필요가 없도록,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다. 권리만 주장하면, 권리만 누리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축복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깨어라 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깨어라 라는 잡지책들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되잖아요. 그 잡지책을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에요.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잡지책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깨어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주님께서 보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바르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는 겁니다. 이런 의무를 잘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권리를 주시는데 그게 뭐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칭찬하는 부분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자, 권자가 있는 데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너무 칭찬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안디바가 나오거든요. 이 안디바는 그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 2대 감독이었습니다. 1대 감독은 가이오 장로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1대 장로였거든요. 2대 감독, 기자 장로가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 장로와 감독일 때 그때 엄청나게 혹독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그 하드리안 그 황제 때 하드리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 위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임해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를 잡았겠습니까? 지도자를 잡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만 고백해봐라라고 했던 것이죠. 한 번만 너희들 성도들 앞에서 한 번만 나의 주는 가이사입니다라고 한 번만 고백해봐라 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비참하게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살해를 당한 거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버가모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믿음을 지켰다고요. 황제 숭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잘했는데 무엇이 약점이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 그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를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 이거는 약점이었죠. 자, 이처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사장에 편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왜 하필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할까요? 왜 검을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 버가모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검이었대요.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버가모에 이제 재판하는 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원이 있었고 오늘날 검찰 같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와 판결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칼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게 칼이었거든요. 이 로마의 어떤 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징의 칼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세상이 권세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바로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의무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권리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뭘 주신다? 뭘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그리고 또 뭘 주신다? 또 흰돌을 주신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췄던 만나를 준다라는 것이 뭘까요? 만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죠, 만나가.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 내려온 만나였지만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만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걸 해설해 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쭉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겠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집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길 원하잖아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은 하는데 여러분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뜨겁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만난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는 대로 바르게 나가면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될 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쪽 길로 걸어가. 그러면 주님을 만나집니까?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감췄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뭘 주신다? 흰돌을 주신다고 했더니 왜 흰돌일까요? 흰돌만 있을까요? 그 돌에? 검은 돌도 있고 빨간 돌도 있고 노란 돌도 있고 한데 왜 흰돌일까? 그죠? 왜 흰돌일까요? 그 당시에 재판할 때요.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판가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둘 중 하나잖아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유죄냐 무죄냐 판가름할 때 너 유죄 그러면은요 검은 돌을 줘. 너 무죄 그러면은 하얀 돌을 딱 줬다는 거예요. 하얀 돌을 딱 줬는데 나중에 딱 펴보고 흰 돌이야. 그러면 막 감사하잖아요. 석방 하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까만 돌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감옥으로 가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흰 돌과 검은 돌이 바로 이 재판석이라는 거죠. 판결석이라는 거죠. 근데 뭘 준다? 흰 돌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죠. 그죠? 책들이 놓여있는 대로 우리가 판결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흰돌을 주신다? 무죄를 주신다? 어떤 자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흰돌을 줘서 권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흰돌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유죄로 판결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우리 눈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확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자의 은혜입니다. 양자의 은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 양녀들이에요. 어떤 분은 양자 양녀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서운한 마음이 생겨. 왜 친자식이 왜 양자인가? 우리는 친아들이 될 수 없어요. 친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맞죠? 예수님 뿐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어떤 거예요?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본가제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나쁜 열매나 맺는 돌감람나무였단 말이에요. 참감람나무는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양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이 뭐예요? 양자 양녀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까만 돌 위에 이름 새겨진 것은 세상에 속한 자다라는 이름이겠죠. 그죠? 근데 흰 돌 위에 이름이 딱 새겨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다? 예수께 속해 있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다라는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냥 고개 끄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불게 해가지고 뜨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이야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확신이구나. 이것이 바로 양자됨의 확신이구나. 이것을 뜨겁게 느끼면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는 뭐?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대요. 그 만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그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냥 저 사람 말로만 하겠지. 그냥 뭐 듣기 편하라고 그냥 말로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은요, 본인만 알아.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그래서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 세상에 가지 말라 그래도 안 가요. 왜? 세상 것이 재미없으니까.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 진짜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더 즐거워요. 할렐루야.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화려한, 그리고 고급 빌라톤이나 높은 빌딩 옆에 지나가면 막 속에 쓰려. 내가 괜히 그냥, 괜히 예수 믿고 직분 받아가지고 말이지 그냥 11조도 내지 말고 저축했으면 좀 더 벌어가지고 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데 괜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속에 자괴감이 막 드는 거죠. 그래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뭐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든다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좋은 차도 안 부러워요. 좋은 집도 안 부러워요. 좋은 옷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본 사람만 안다고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만나본 사람만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좋은 이야기. 우리 찬미자매가 작년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이제 말씀 훈련도 받고 필리핀 선교도 갔다 왔잖아요. 얼굴 보니까 확 달라졌어. 그리고 예배 태도가요,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완전 확 달라졌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주님 만났고. 할렐루야. 주님 뜨겁게 만나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사모하면서, 예전에 막 적지 않았거든요. 지금 막 적어. 메모까지 막 하면서. 주님 만났구나. 안 만나본 사람들은 전 모습 보면서 왜 꼭 저렇게 필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하거든요. 저도 청년 때 주님 만나니까요.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청년 시절에. 예배 시간마다 노트에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왜 받아 적을까요? 집중하고 말씀이 너무 사모되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정말 노트 펴놓고 색펜 칠해가면서 복습할 수 있죠. 말씀 다 받아 적. 얼마나 꿀송이처럼 느껴지는지.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말씀에 집중해야지 왜 그렇게 받아 적냐고. 너무 좋으니까 잊어버릴까 봐.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거야. 주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체험하는데 이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 이중결혼하지 말라.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 주님과 결혼했다며요. 주님과 결혼했습니까?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 당연히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흰 돌을 주시겠다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검은 돌 받아야 되는데 흰 돌을 주시겠대. 검은 돌을 누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게 뭐다?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죄사함의 확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흰 돌에는 누구 이름이 써져 있어? 우리 이름. 우리의 새 이름. 예전에는 돌감람나무야. 지금은 물론 겉보기에는 돌감람나무야. 근데 열매를 맺어보니까 어떻게 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참감람나무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께 딱 접붙여 받으니까 그 흰 돌 위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이름 색깔 자체가 달라. 예전에는 검은색으로 써져 있는데 지금 흰색으로 써져 있었어. 정결한 색, 빨간색, 주님의 보혈의 피 색깔로 딱 우리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혔다고요? 하나님의 양자라고 딱 적혀져 있는 거. 하나님의 양자, 양녀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결혼 금지입니다. 일부 일처제는요, 우리 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일부 일처제. 우리의 신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그냥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곳이 바른 길이야 라고 하면 그 길로 나가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군대 가봤다는, 군대 가봤는데 이제 중대장이 무양 앞으로 가 하는데 혼자서 막 좌양좌에서 막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대 안에서도 왕따 돼, 왕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십니다.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따르라. 그러면은 뭐가 된다?
명령한 대로 따르게 되면요. 알아서 정부에서 다 해줘. 이게 군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유혹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살짝만 우리가 그 사람들과 손잡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그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신 걸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좋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흰돌. 그리고 흰돌이 뭡니까? 죄사함의 확신, 양자됨의 확신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며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한 대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영적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발람의 유혹을 따라가는 발람의 족속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죄의 확신과 또한 양자됨의 감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